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코로나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또 폭염과 또 폭우 가운데도 건강하게 잘 지나신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힘 주셔서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이가 있죠. 사는 스타일이 좀 다르겠죠. 남자와 여자 또 차이점이 있죠. 이 세상에 이 차이가 나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고기 종류라든지 또 식물이라든지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곳에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주인과 그 다음에 직원, 종업원인 직원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의 마음과 또 종업원의 마음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주인은 어떻습니까? 그 사업체에 그야말로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끙끙 앓아가면서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종업원은 대체적으로 그렇지가 않죠. 종업원은 퇴근 시간 되었다고 가겠다고 발 동동 굴리고 옆에서 있겠죠. 그래서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는 있다. 주인은 또 어떻습니까? 어쨌든지 이 사업장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하면은 종업원은 시간 되면 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업원의 일하는 자세가 다르고 주인과 종업원은 또 열매도 다르고 끝에 가서 열매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종업원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철학가의 말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다. 영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영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온 세상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는 뭐냐면 세상의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패배자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끝장까지 말씀을 다 보면은 거기에 아주 또 말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주인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재권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주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이 살아나야 합니다. 항상 그분의 주도적인 주권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이 주인이라는 말과 주재권 또는 주권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인으로 말할 때 주님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어요. 영어에서 보면은 주라는 말을 세이비우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시는 바로 이 구세주이시다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이라는 말을 주인으로 번역했어요. 로드라는 말로. 그래서 이것은 뭐냐? 로드라는 말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측면보다 나를 주인으로서 다스리시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세이비어스는 10%에 불과한데 로드라는 말은 90%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주여 또는 주님이라는 말은 노드로 많이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부드럽고 감미로운 그런 분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는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명령하시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먼저 이 땅의 주인으로 살려면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을 찾지 못하고는 우리가 주인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은 나도 창조됐다는 말이에요. 나를 포함한 말이에요, 이 말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만 자연계와 사람까지도 다 창조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시다. 모든 만물에, 심지어는 이름 없는 덜풀 하나도 다 그분의 것이다. 그분이 만드셨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글씨는 똑같지만은 시간상으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는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천지가 창조되는 시점인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창세기의 태초 이전의 모든 세계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온갖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는 말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 완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선생이라는 거죠. 여기에 선생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단순한 선생, 교사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선생은 인생의 선생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다.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천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만은 하찮은 존재인 줄 알았지만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줄 알았지만은,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는 바로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를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이셨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주님이셨다 또는 주인이셨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개인 전도할 때 뭐 많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전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가서 전도하라, 전도 실습을 하는데 내 앞으로 이제 누구를 만날 것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하필이면 지나가는 사람이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얼굴도 우락부락 생겼어요. 그래서 전도할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잘못 건드렸다가 한 방 얻어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 보니까 중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중학생들 붙들고 전도하기는 무척 쉽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전도했더니 아주 잘 따라와요. 영접도 잘하고 다 그랬어요. 야, 나도 영접시켰다. 신난다.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탁 돌아서려고 하는데 제 머리 가운데 어딘가 모르게 뒤통수가 좀 땡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네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직 주인으로서 주도적인 자세가 없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두려워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전도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업어치게 놓고 패일 것도 아닌데 괜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냐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우러났습니다. 그래, 내가 구령의 열정에 아직도 주도적인 주된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인의식, 주도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이런 주눅이 들어서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DTS 받고 필리핀에 마닐라에 내려서 9시간 동안 차를 타고 바기오를 가고 바기오에서 다시 7시간 차를 타고 본톡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또다시 6시간 걸어서 산악으로 갔던 길인데 산악 가기 전에 그 작은 도시에서 머무르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서 있는데 차가 한 대 싹 지나가는데 한국 글씨로 써진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의 한글이 이렇게 위대한가. 필리핀 산 골짜까지 이렇게 한글이 있는 차가 지나가다니. 그래서 따라갔어요. 물어보니까 선교사래요.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래요. 한국 선교사래요. 그래서 물어물어 선교사를 이제 만나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선교센터를 짓고 있는 저쪽 산 골짜기에 집을 짓는 데까지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었어요. 마침 갔다가 원주민들 몇 명이 만나게 되었어요. 가지고 있던 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누는데 선교사님이 대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자식들은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면 버릇이 된다는 거예요. 버릇이 돼서 얻어먹으러 줄줄줄 따라다니니까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저희들이 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 말한 것이 저 자식들은 탁 그러는데 영 제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지역을 선교를 하겠다고 저 이 지역의 원주민들을 구원하겠다고 집 지러 온 거 아니잖아요. 구원하겠다고 여기 와서 저 어쩌면 잘 섬겨야 될 섬김의 대상인데 원주민들 보고 저 자식들을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 그래서 의논을 했더니 모두가 한결같이 제 말이 맞다고 우리가 조금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아직 그 지역을 섬길 만한 그 지역 원주민들의 영혼을 섬기는 주인의식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주인이 되지 못했다. 아직도 종업원이었다. 아직도 손님이었다. 손님으로서 그곳에 선교하고 있지 주인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에도 보면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만유의 주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바로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화평의 복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도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높으신 바로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마을에 가서 마을 입구에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 끌고 오려고 할 때 주인이 니시오 왜 내 나귀를 갖다가 그렇게 만집니까? 라고 물으면은 주가 써시겠다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 보고 불공평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돈을 주고 사오든지 아니면 외상이라도 하고 오든지 나중에 갚겠다고 하든지 여기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또 더 나가서 끌고 올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은 주가 써시겠다 하라. 주가 누구예요? 자, 주가 써시겠다 하라. 이 말을 오해를 했지만은 가만히 보면 이 말에 나귀 주인이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가 써시겠다 말하니까 오케이 가져가십시오. 그야말로 순종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여기는 주님이 주인된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나귀의 주인도 되시고 그 나귀 주인의 주인도 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주인도 되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도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모든 과학도 세상의 모든 이치와 또는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스타일도 다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만물이 그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도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저는 산 자의 주인은 데려가면은 노동력이라도 있으니까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죽은 자의 주가 되라 하면 죽은 자를 어떻게 뭐 하겠을 거예요. 죽은 송장을.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산 자와 죽은 자 모두 다 주인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었다고 소멸된 것이 아니죠. 또 주님께서는 이 죽은 자도 기이 여기시고 그분의 그 죽은 자의 또 산자의 주인으로서 그분은 견고하게 아직도 서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였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마치 여기에 토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우리는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생활을 하다가 뭐 가져갔던 거 떨어뜨려도 주여, 그냥 물을 쏟아도 주여, 넘어져도 주여. 우리 주님을 부르시는 거 참 좋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참 특이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잘 그러죠. 그냥 주여, 주여, 주여. 근데 마음도 그러면 좋겠어요. 마음까지 그렇다면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참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너희 몸은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이 우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이 본 그림입니다만은 이 그림을 볼 때 하얀 큰 원은 우리 한 사람의 생애를 말할 수 있겠어요. 생애의 범위를 말할 수 있겠어요. 가운데 들어있는 동그란 작은 점들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보니까 뒤죽박죽 앞뒤로 그냥 여기저기 있는 걸 볼 때에 그의 삶이 순조롭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야말로 삶이 뒤죽박죽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분의 인생 밖에 예수를 내쳐버렸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모셔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 밖에 버려둔 거예요. 인생 밖에 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은 자신의 인생 밖에 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이 의자예요. 의자는 마음의 왕의 자리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야 되는데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다가 내팽개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삶의 형태가 어떠하냐? 그들은 모든 일을 내 주관적으로 합니다. 내 주관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좌절하고 혼란에 빠지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또 일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야 거기에 순응을 하죠. 여기에 주인이 시원찮은 연약한 죄 많은 병들은 이런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요. 그냥 양심이 불에 타가지고 감각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는 그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첫 번째 그림과 다른 것은 없는데 한 가지는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 안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어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 안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은 왕자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앉아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자기 중심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항상 신발 밑에 붙은 껌딱지처럼 아쉬울 때나 주님을 찾고 아쉽지 않으면 나여 찾는 거죠. 나를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은 영접했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신앙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핸들을 자신이 잡고 그리스도는 뒤로 물러나요. 내치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역시 첫 번째 사람 자연인과 동일하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일까요? 기복이 심해요. 금방 막 주여 믿습니다. 막 그래서 천당인데 또 시험에 빠져서 지옥에 가 있어요. 그냥 잘 넘어져요. 조금만 해도 넘어져.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가요. 분위기에. 그래서 좀 분위기에 또 낙심과 기쁨이 반복이 돼요. 금방 좋았다, 금방 나빠졌다. 이런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소갈비라도 떴지요. 미음밖에 못 먹는 거예요. 미음밖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단순히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육신에 속해서
로마서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육신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림은 뭐가 다를까요? 그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왕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주님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 밑에, 의자 밑에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니까 까만 동그라미가 질서정연하게 딱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땜빵하고 혼란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두서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잘 주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잘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잘 대처하고 영적인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를 하고 또 이해가 안 돼도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순종적인 믿음이에요. 또 죄를 만나면 피하거나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도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것을 이겨내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일이 있으나 벌렁 들어놓고 시험 들고 이겨내지 못한다면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최고의 노다지,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뭐냐? 그것은 돈이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아파트가 하루에 막 3억 4억씩 올라가죠 요즘. 그래서 어떤 사람 한 1년 만에 뭐 한 10억을 벌었대요. 아파트 올라가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최고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금도 아니요, 노다지도 아니요, 다이아몬드도 아니요, 아파트도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대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일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세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들 최고의 노다지가 뭐냐? 주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섬길 수가 있고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할 거 다 해봤어요. 좋은 가문, 좋은 학교, 좋은 삶, 좋은 권세, 좋은 권력 다 가져봤는데 다 별 볼 일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아는 지식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래. 뭘까요? 주님을 아는 지식은? 그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주인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인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인된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도 바로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했고,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냐,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이 11조가 나옵니다. 11조에 보면은 그 땅의 10분의 1을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 11조 설교하면은 벌써 보따리 싸갖고 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11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11조가 뭘까? 주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도 당신이십니다. 내 직장의 주인도 당신이십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당신이십니다.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모든 것이 다 당신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하라는 것은 쟤 웃기고 있네, 나야 나,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자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인됨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기를 테스트하래요. 우리 하나님이 시험해도 좋대요. 무슨 시험? 11조 시험.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 11조의 얘기는 씨앗 믿음입니다. 씨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 아프리카에 물이 귀하잖아요. 아무리 귀해도 물을 그 펌프에서 올리려면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들어붓고 펌프를 탁탁탁 하다가 물을 쫙 끌어올려야죠. 물이 콱콱 나오는데 목마른데 지금 무슨 거기에다가 펌프에다 물을 붓느냐, 내가 먹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축복을 주실 만한 근닥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씨앗 믿음이에요. 우리가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굶주려도 우리가 종자 씨를 먹지 않잖아요. 잘 보관했다가 소금물에 담가서 가짜는 다 덜어내고 알맹이만 잘 갖다 심어서 곡식을 또 거두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여기에 11조를 드리라, 창고에 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심는 씨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심는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옥수수를 하나 주었어요. 옥수수를 매달인가 해야 되다 지쳐서 못 해야 되지. 야, 옥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어쩌면 옥수수 하나에 달린 씨앗매도 헤아리기가 힘들어. 그런데 이 옥수수가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주렁주렁 매 있어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난 주간은 옥수수 때문에 뿅 갔어요. 옥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한 개 갖다 심었는데 몇 배 도대체 몇 배? 100배도 아닌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축복의 씨앗을 심어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심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 되기를 원하셔요.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우리가 주인으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철학가는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를 주인으로 딱 세우셨는데 먼저 우리가 이 땅의 주인으로서 삶을 살려면은 네가 주인을 바로 찾아야 된다. 그게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에 대한 주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주인으로서 삶을 살지 않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인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폼을 잡아도 우리는 주인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도 주인으로 살아야 되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주인된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복 받을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주인에게만 축복 주셔요. 주인에게만. 주인된 삶을 사는 자에게.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의식이냐 손님의식이냐가 중요해요.
손님 오시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나가죠. 힘든 거 있으면 나가죠. 시험 들죠. 또 어떻습니까? 예? 교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인이란 말이, 책임이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보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연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성도가 시험 들고, 한 성도가 좌절하고, 한 성도가 넘어지면은 그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거. 그래서 교회는 왜 그리 말이 많노? 뭐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분에 대해서 마음 아픈 말이에요.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해가면서 그분이 쓰러지고 넘어진 데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아이고 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교인들이 염려하는 마음이지, 우리가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가 흉보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분을 가서 손가락질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은요 걱정해요. 주인은 염려해요. 주인 아닌 사람은 가든 말든 관심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휴지가 떨어지든 말든, 먼저 중요한 교회도 가보고 사랑의 교회도 가봤는데 쓰레기가 있든 말든 나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이고 여기 왜 쓰레기가 있어, 빨리 치워야지. 지저분하게. 왜? 이 교회 주인이니까. 사랑의 교회 10명 나갔대. 나 관심 없어. 우리 교회 1명 나갔대. 나 마음이 찢어져. 왜? 이 교회 주인이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도 바로 우리가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항상 보면 어떤 사람은 주인이 아니야. 항상 객이야, 객. 객의 살림을 살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강도? 살인?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하잖아요. 살인죄를 지었다면 정말 큰 죄죠. 더 중요한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가 제일 커요. 제일 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것은 이해하고 양보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처벌합니다. 뭐 노예에서 처벌하는 것은 세상이 처벌하는 것과는 다르죠. 뭐 감옥 1년 그게 아니라 뭐 건면하라, 건신하라, 또는 뭐 수찬 정지를 해라, 뭐 그런 거지만은 그거라고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은 자기가 순종하고 받으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건면하면 네 알겠습니다. 건신하라면, 또 출교도 있어요. 맨 마지막에 출교, 교회 나가라면 자중하고 잘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받아들이면 고통이지만은 교회 것은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첫째, 아파트, 자기 집. 둘째, 직장. 셋째, 권력. 넷째, 교회.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답은 다 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영생의 말씀을 듣죠. 나를 양육하죠. 또 어떻습니까? 늦게까지 또 우리를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깨닫게 하죠.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그게 나를 살리잖아요. 나를 천국 가게 하잖아요.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는 엄청난 역사가 있잖아요. 내 죄를 사함받는 대단한 진리를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혹시 안 나오면 전화해서, 왜 낙심하고 낙오하면 안 되니까 또 전화해서 나오라고. 얼마나 교회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생애의 최고의 이 성전이에요. 최고의. 어떤 무엇과 비교할 바가 아닌 거죠.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세상에서도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세상된 삶을 살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바로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주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교회가 전 그런 점에 마음이 아파. 나는 우리 교회를 해집는 사람 나는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아.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 나는 충영교회 사랑교회 비난해도 내가 참고 웃는데 우리 교회 비난하면 나는 가만히 안 있어. 또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할 거야 지가. 그래도 아이가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 왜? 우리의 믿음의 전당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주인의식이 없어. 교회 주인의식이 없어. 이리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밀려다니는 거죠. 응? 그리고 축복받겠다고? 하나님이 축복 주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인 것처럼 너희도 교회 주인이 되라고 말해요. 너희도 세상의 주인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된 삶을 살아라고. 응? 리더십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교회 마지막 날에는 주님 앞에 가서 교회를 세운 보고서를 내야 될 거예요. 나는 교회, 산번 아름다운 교회 세우는데 내가 호흡하고 작은 그 여우가 포도원을 흐무는 바로 여우처럼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 파헤치고만 왔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보고서 내야 돼요. 목사만 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를 도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보고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보고서를 내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시간에 주인된 삶을 살자. 우리 교회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원래 이제 헌법상으로서 교인의 대표는 장로들이에요. 장로. 교회의 대표는 목사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뭐 그런 게 있지만 다 절차를 떠나서 교회에서 주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집사도 되는 거죠. 집사는 됐는데 장로는 됐는데 주인의식이 없어. 껍데기는 장로일지라도 하나님이 내적으로는 축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비가 오면 셀까 봐.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이 목사님 해외에 이제 가셨는데 집회 가셨는데 근데 장로님이 교회 와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은 완전히 비상이죠. 왜 주무시냐고 집에 가시라고 그러게. 행여나 교회 뭐 문단속을 안 해서 도둑이라도 들까봐, 행여나 비가 와서 어디라도 셀까봐, 행여나 또는 뭐 전열기가 또 잘 불이라도 혹시 날까봐 자기네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나는 그분의 마음 지금도 너무 제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너무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 장로님이 아니라 교회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목사님이 계실 때는 목사님이 하셨겠지만은 안 계실 때는 나라도 교회 주인으로서 다독거리고 챙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저는 그분에게서 보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그분의 동생이 누군지 아세요? 너의 하나님, 그 곡을 지으신 김진호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장로님의 동생이, 야, 그 형제다, 그 형의 그 아들, 그 동생이다.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나네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디든지 가서 무너지고 깨어진 데를 비난하고 흉보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중보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직장에도 사장은 따로 있지만은 하나님의 내가 교회에, 내가 직장에 정말 영적으로 내가 아침에 축복의 문을 열고 저녁에는 문을 닫고 하듯이 그야말로 내가 영적 주도적인 주도권이 내가 나에게 있는 이 권세를 축복하고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곳까지 불러주시는 일 감사하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